유도설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론 5장입니다. 좀 비대면으로 강론을 강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찌하여 분노하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분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2장 16절입니다. 16절 한 절 속에 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는 말이 3번,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이것이 또 3번, 믿음으로 되는 거냐, 이것도 3번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말씀도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고 또 요절인 것이죠. 여러분, 비진리를 말해야만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이단인 것은 아닙니다. 입을 벌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도 복음이 아닌 것이죠. 자, 연결 고려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에서요, 노예였던 자를 양자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요,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했다는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대조,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했죠. 그런데 다시 너희가 노예 노릇하려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두 어머니와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점을 확신시키고 있죠. 자, 5장입니다. 5장의 제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격, 균형과 조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요, 영적 자유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좋은 노력한다는 거죠. 자유와 좋은 노력, 여기에 균형과 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균형과 조화, 분별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5장, 6장에 갈라디아서의 윤리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단원을 보면 영적 자유와 사랑의 종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입니다. 반면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다. 한번 이 본문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방도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요? 4장 4절 5절에 보면 말이죠,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3장 16절에서 13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5장 13절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5장 1절을 받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어떻게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잡히던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나.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께 발을 씻음을 받은 사람,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끊어지고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는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을 따라 그 다음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신망애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셋 중에 제일은 뭔가요? 여러분 혹시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나요? 그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에서는 이제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방언이니 뭐니 그 은사로 소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니 그리고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음으로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서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는 셋 중에 믿음이 제일 난 거죠. 오직 믿음.
너희가 다름질을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느냐. 여기 누가, 물론 1차적으로 이 누가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바울의 심정에서는 사탄을, 아담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신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게 원하나. 바울의 그 논쟁은 아주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말씀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처럼 심판받을 줄 알고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다 이거요. 자유의 율법,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는 자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요,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라. 그런 후에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자 둘로 갈라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보수하려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는 사람,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만약 서로 물고 막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두 번째 단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요청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시 한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계신 성령님인가요?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했어요. 처녀들, 딸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냐, 시키지 않아야 되냐,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질문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내가 의견을 말한다. 내 의견을 말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도 주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하는 말이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그럽니다.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님은 이렇게 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저렇게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개혁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육체 소욕,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 얻은 건 영의 구원을 얻은 거죠. 몸은 아직 늙어가고 죽을 몸인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 말이죠.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번번이 육체의 소욕대로 성령님을 소멸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기록이 됐잖아요.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 누가 기록을 했죠? 영으로 기록을 하면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새 언약 말씀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대적을 함으로 우리들은 오히려 성령님을 소멸을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행자제할 때가 많은 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쭉 육체의 일을 진술합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럽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 육체의 일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자신을 위한 육체의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열매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6장에 보면요 우리가 구제를 해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은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기도함.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 사람은 이미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명예, 성공한 목사다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상을 받지 못한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분별력에 요청되는 점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점이 말은 쉽지만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은요,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권투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KO시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상대방을 KO시킨 게 아니라 자기를 KO시킨다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죠. 기도 제목은요,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요, 제가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토벤의 교향곡 8번인가요? 환희의 성강. 여러분과 함께 좀 신나게 기쁨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 조름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요, 함께요.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